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말씀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어느 성도가 따지더래요. 정말 그렇게 살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거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막 화가 나게 하는 말씀도 있죠. 세상이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세상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화도 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에 저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나 거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어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 삶 전체에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생활하라, 여기 각주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거리는 먼 거리에 살았지만 그들은 로마 옷을 입고 살았고요. 또한 로마의 언어를 썼고 또한 자식들도 로마의 교육을 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죠. 먼 로마보다 멀리 사는데 로마 사람처럼 사니까 로마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의무도 다했습니다. 로마 법을 지키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세금도 내고 그랬습니다. 먼 거리에 있었지만 로마의 특권과 로마의 의무를 다하고 살았던 것이죠.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보면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앞부분을 잊어버리고요. 뒷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하라. 시민 노릇을 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어렴풋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하라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생활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하면 원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있죠.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고 직장에 합격하기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것은 세상의 기쁜 소식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예수와 예수의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크게 말하면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넓게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을 좁게 얘기하면 십자가 부활로 축약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죠. 그것이 죄 씻음의 은혜죠.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음, 이것이 우리 삶에 묻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삶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화에서 말이요, 어떤 것 때문에 놀라서 막 뛰어가는 것, 그런 단어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삶에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놀라하거나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 복음에 따라 산다고 하면 막연하게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저 약간 도덕적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러면 타 종교를 믿어야죠. 똑같은다면 타 종교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주인이었다는데 예수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도덕적인 준수를 하고 일정한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으로 싹 들어가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쏙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리고 자기 수양 정도로 생각한다면 정말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내가 죄에서 죄 씻음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내 안에 내적인 기쁨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과 성령이 만들어내는 합당한 행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핵심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맛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내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뭐죠?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바로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마전을 하면 덩치가 큰 사람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스크럼을 짜고 뒤에서 받치고 위에 전투력 있는 사람이 올라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뜻이라는 것은 같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스크럼을 같이 짰는데 기마전을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미워,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그게 모양만 함께하는 거지 같은 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교회가 어려우면 압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유기체라는 건 뭐니까 생명을 그 안에 같이 보듬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안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것이 한 뜻의 정신이죠. 또한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되어지는 것인데요. 로마 제국의 영화를 보면 큰 방패가 있고 자그마한 방패가 나오는데요. 큰 방패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에 협력하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 있죠. 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몸도 빠른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뒤에 빨리빨리 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빠른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요. 뒤에 좀 처진 사람은 빨리 좀 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협력에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죠. 뒤에 처지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을 막연하게 협력하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같은 정신을 품고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됨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선진국을 보시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죠.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이혼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쪼개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참 고생했단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길렀어요? 라고 부정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저는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카톡으로 너는 내 아들이어서 참 좋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지으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들을 낳을 딸한테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참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갈라지는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깨집니다.
마귀는 연합하기보다는 깨지게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 되고 한 뜻 되고 협력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쪼개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르게, 세상은 쪼개지지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은 나랑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럴 때 정말 내 자신의 의견이 있죠. 내 자신의 경험도 있고 내 자신의 논리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나를 깨트리면서 정말 서로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저는 교회가 정치적인 견해가 같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났을 때 똑같은 소리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100명이면 100명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르게 다양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나를 깨트리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지만 예수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경험이 다르지만 복음 때문에, 그렇죠? 왜요? 예수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협력하고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바로 이 한 마음과 한 뜻 협력하는 것도 한국 교회의 가장 약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나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서로 다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복음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출신 학교도 다르고 또한 이런저런 생각도 다 다르지만 복음 때문에 유기적인 경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 만들어내는 연합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너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몸이 하나인데요, 너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없어는 안 돼. 그렇죠? 우리가 그를 기다려주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유기체인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바른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해요.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요,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죠? 한 마음과 한 뜻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성이 강해서 사람이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쪼개져서는 안 되죠. 교회 마음에 안 듣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우리의 괄호 바깥으로 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느 누구도 내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품는 거죠.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60억 명 중에 70억 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한 명을 골랐는데, 정말 숙고하고 숙고해서 골랐는데 정말 문제가 있죠. 어떤 도론변이 같은 사람들은
안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희한하게도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내가 실수했네. 혹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자녀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삶에서 어쩔 때는 목이 졸리는 경험할 때도 있고 링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링 안에서 서로 간에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협력할까, 그러면서 가정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종종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왜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피 튀기게 싸울 때도 많은데,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도 있고 자기 경험도 있고 자기의 논리가 있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기를 물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한 뜻 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지상낙원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도 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깨트려서 정말 서로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자기 내 개성도 있고 내 방식도 있는데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면서 복음 때문에 자기를 깨트려서 남을 섬기는 그런 것이 교회의 연합이 되고 하나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라고요?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는 것이죠. 내 삶에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 믿어서 편하게 살고 쉽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른 종교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복음은 낙원 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출발합니다. 조롱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목숨을 빼앗는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대적자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죄와 혼란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출발합니다. 그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출발하면서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슬픔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권세를 깨트리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까지, 그렇죠? 우리는 칼집에 꽂지 않고 싸우는 영적인 전투병들이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을 편하고 쉬운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기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입니다.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고뇌가 있고 역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본바여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지금 보지 않느냐?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 보지 않느냐? 나만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싸움이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뭐가 증거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멸망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보면 확실합니다.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싸우기를 멈춰서 타락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싸우기를 멈추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거 없습니다. 편한 거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군대를 갑니다. 편한 곳에 있으면요, 아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거기서 군대에 할 얘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서 편하고 쉬운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서 무슨 쉽고 편한 것을 찾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합니다만 예수를 전하면서 쉽고 편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보고 누리고 그때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아닌 거죠. 영적인 싸움의 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고난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전투가 치열할수록 더 아픈 수고와 더 아픈 고통이 있는 것이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반드시 고난과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히 그 싸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과 고난이라는 것은 패키지 상품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은혜죠. 근데 믿음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고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키지 상품인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수고와 아픔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고난받는 은혜라고 합니다. 믿어서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면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고난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적극적인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소극적인 고난도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내와 남편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요, 나이가 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때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겨냈지, 이러면서 고난받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났나 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죠. 주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정하고 가다 보면 그 안에 간증거리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분은 목사님, 제가 실수했어요. 그때 뭐가 눈에 씌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눈에 씌어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가면 때로는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흘렸던 눈물, 그 고난이 세상의 이야기로는 담아낼 수 없지만, 세상의 논리로는 담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픔 때문에 또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슬픔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지만
그걸 가운데 속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이겨나가면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고난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알아야지만이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쟁이가요, 내가 예수 하다 보면 예수쟁이가 되는데,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예수쟁이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고난도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때로는 그 말을 암송할 때가 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만 있습니까? 십자가만 있습니까? 아니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직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믿음과 고난이란 패키지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 우리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왜요? 고난받는 은혜잖아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고난받는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거죠. 바다에서 새가 폭풍이 몰려올 때 깃털을 받으면서 그가 버텨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눈물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땐 저도 하나님 목회 안 하고 싶어야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 함께 하시죠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절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실한 싸움을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빚어내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